옛날 어느 마을에 큰 재산을 가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보기에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는데 그런 그들에게도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천지신명님, 제발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또 비나이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40이 넘어 마침내 아들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임자, 아들이요.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단 말이오. 그러게요, 서방님.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 그들은 불면 꺼질세라 쥐면 터질세라 온갖 정성을 들여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했던 아이였거늘 갑자기 부부에게는 또 하나의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임자, 용이의 병세는 좀 나아졌소? 아니요, 아침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이제 막 잠들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건넌 마을에 곧불이 왔다는 소문만 돌아도 금세 기침부터 하고 살인문 마당 밖을 두어 걸음만 나갔다 와도 골골 알아눕기 일쑤였습니다. 임자, 자식이 없을 때야 그저 바라는 게 자식 하나 얻으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요. 그러게요, 서방님. 용이 저 녀석 건강만 되찾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서 치료하고 좋다는 보약은 다 구해다 먹였지만 아이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스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지나가는 땡중이온데 하룻밤만 신세질 수 있겠소? 스님, 죄송한 말씀이오나 다른 집에 가서 하룻밤 묵으면 안 될까요? 부부는 행여 스님이 묻혀 들어온 바깥바람 때문에 아이의 병이 더 깊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스님이 부부를 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이 댁에 무슨 변고라도 있소? 아니, 별일은 없으나 아들 녀석 병치레가 끊일 날이 없어 그럽니다. 그러시오? 그럼 내 더더욱 묵어야겠소. 부부가 가만히 스님의 겉모습을 보니 범상치 않은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집으로 맞아들여 대접을 잘하고 나서 아들의 병을 좀 봐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그러자고 해서 얼른 아들을 스님에게 보였습니다. 스님이 아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아하니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소. 스님, 대체 뭐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리도 아픈 것인지요? 그 전에 내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어. 잠시 기다리시오. 예, 스님. 그러더니 스님이 대뜸 집 밖으로 나가더니 이리저리 둘러보고 그런 식으로 한참을 빙빙 돌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병이 아니고 집 밖에 살이 끼어 생긴 병이라오. 살을 막지 않으면 이 아이의 목숨은 1년을 채 넘기지 못할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부부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들은 스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채 제발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스님, 시주는 얼마든지 할 터이니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좋소.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소.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들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이른 대로 꼭 하시오. 예, 스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선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을 무너뜨리고 새 돌담을 쌓으시오. 아니, 왜 멀쩡한 돌담을... 아하! 분명 아까 내가 말하지 않았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죄송합니다, 스님. 단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 돌담을 헐고 새로 쌓을 시 반드시 병자가 손수해야만 하오. 하오나 스님, 아픈 아이가 돌담을 쌓을 수나 있을는지요? 그러자 스님이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돌 하나라도 남의 손이 닿는다면 효험이 없을 것이니 그래야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에 부부는 아들을 시켜 돌담을 헐게 했습니다. 밤낮 골골 앓는 아이한테 그 힘든 일을 시키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용이야, 이 일은 반드시 너 혼자 해야 효험이 있다니 우리도 어쩔 수가 없구나. 아들은 몸을 바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질 듯 하면서도 제가 살 길이 그것밖에 없다 하니 이를 악물고 돌담을 하나하나 허물었습니다. 워낙 기운이 없어서 며칠 동안 일을 했지만 겨우 돌멩이 몇 개밖에 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돌담이 조금씩 허물어지자 신기하게도 아이에게 조금씩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겨우 한술 뜨던 아이가 몇 주가 지나자 한 그릇을 다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귀퉁이만 허물어져 있던 돌담도 어느새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 살마기가 과연 효험이 있긴 있구나. 돌담이 차차 허물어질수록 아들의 기운이 살아나니 부부는 점점 안심하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몇 달 후, 돌담을 다 헐고 새로 돌담을 다 쌓을 때쯤 돼서는 아들의 병이 거의 다 나았습니다. 온몸에 살이 통통 오르고 기운도 제법 실해져서 이만하면 어디에 내놔도 제 몫을 해낼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용이가 다 나은 것 같소. 스님이 일러준 대로 했으니 앞으로 별탈은 없을 것이오. 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1년 후, 스님이 다시 이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스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찌 그리도 신통하십니까? 신통하다니요. 하하하, 저는 그저 땡중일 뿐입니다. 신통하지 않다면 어찌 살을 막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비밀이라뇨?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사실 살마기는 내가 다 지어낸 거짓말이요. 하도 아이를 금지옥엽으로 키우기에 잠시 육체 노동을 통해 고생 좀 시켰을 뿐이라오. 앞으로 아이를 좀 더 천하게 키우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스님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부부는 뭔가 깨달은 듯 스님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